네, 오늘은 승리하는 교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헤롯의 거만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복 입고 나타난 왕의 보좌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며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기니 벌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두 구절은 피상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12장을 종결하는 맺은말 정도로 간주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적의 요소가 개입한다는 것을 보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처음에 저지르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첫 장에는 부활하신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가? 그러고만 있을 일이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기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면 그들은 개인의 삶과 경험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들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이러한 모든 과정에 애증할 정도로만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역사가인 누가가 이 광경에 대한 묘사를 일단락 지으려고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표현을 분명히 그런 해석을 부적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일종의 역사적 해설이야기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누가가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은 그가 그 이상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저는 흠접역에서 새로운 단락이 2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흠접역을 발행했던 그 훌륭한 분도 이 제가 관찰한 점을 놓쳐버리다니요. 그러나라는 단어는 24절의 내용이 그 앞구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사상과 의미의 직접적인 연속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명백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즉 그것은 누가가 사실을 진술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원리 혹은 사상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 이 두 구절이 앞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기초하여 우리에게 결론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구절을 좀 더 확장하여 표현한다면 누가가 이런 것도 의도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일어났던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한 사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일이 하나의 표본임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형적인 본보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사례를 상세하게 알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에서는 기독교의 전 역사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말합니다. 헤롯은 천사의 손이 그를 쳤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줄기차게 뻗어나갔습니다. 바로 거기에 기독교회와
관련한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술을 좀 더 충분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다시금 음미함과 동시에 본문의 교회 근처에 깔려있는 원리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을 좀 더 숙고해 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 올바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간의 종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원리들이 공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며 저는 그것을 다음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종속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소 이상할 주장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숙고하며 할수록 교회의 종속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견고한 증거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제기되어 온 다양한 논증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의 논증, 설계와 질서로부터 논증이 있으며 더 선한 것이 있으므로 가장 선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므로 궁극적인 원인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수한 철학적 논증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들은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논증 중에서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은 기독교의 존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면 불가피하게 교회를 가나 사실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끝에 묘사된 제자들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상대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생겨났으며 어떻게 그것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토록 강력한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속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평범하고 단순하며 학식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줄 힘이나 군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 의해, 다음에는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임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다수는 특히 이방 세계에서는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게 처음 3세기 동안 발생한 그토록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몰렸으며 대규모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교회를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방면에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방법과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또 부분적으로 철학적 방법으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지식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와 공의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본다면 교회는 언영 극장에 던져지고 동물과 바위 틈어 쫓겨다니던 때뿐만 아니라 공의에서도 사활을 건 싸움을 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과 동방에서 비롯된 다양한 신비주의 종교들이 교모하게 교회에 잠입하여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이교도들의 의식들과 신비 종교들의 맹목적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여전히 순수한 형태로 계승되어 왔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자들이 자행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보면 우리가 여전히 복음적인 제도와 양식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교회의 종소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모든 형태의 박해를 가하는 원수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 이 기관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로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종속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제게는 오직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속될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큰 어려움인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교회는 해롭과 박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해 왔으며 또한 그 구성원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진정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테라는 소녀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소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도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환상을 보고 있다고 여겼으며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사의 전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도 여기에 서 있으며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은 판을 박은 듯이 동일한 비난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저 사람들 꼴을 봐라. 우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관도 그런 구성원들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개입에 따라 한난과 박해의 용광로를 기적적으로 통과해 왔을 뿐만 아니라 때때론 부흥과 침체의 시기들을 통과해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으며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간들은 무감각의 사태에 빠져들고 약해지고 지쳤으며 의심하고 회의했습니다. 그들은 태만한 삶에 빠졌고 교회는 빈사 상태에 빠진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교회를 소생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지속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하고도 커다란 증거라고 단언합니다.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뻗어나갔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원리는 교회의 조성은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종속은 종말까지 계속되는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달리 말하면 본문은 18세기 이시론자들이 제기했던 주장들은 격퇴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세상을 등을 돌리셨으며 마치 시계를 만든 시간이 태엽을 감은 후에 시계가 저절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세상을 돌보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세상 스스로 작동하여 돌아가도록 방치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온 세상에 직접 개입하여 손을 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헤롯도 다루십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방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주제라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도록 합시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전쟁과 분쟁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원수를 그토록 거만하고 교회는 그토록 작고 연약하게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겨우 한 줌밖에 되지 않는가며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을까?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과 피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삼각한 비가론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형상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할 분명하고도 확실한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같은 그것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의 첫머리에서 헤롯이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 손을 들었고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한 진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붙들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헤롯과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도록 허용하셨으나 베드로는 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몇몇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으며 한편으로는 석방되어 자유를 되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고 왜 이 사람들은 비교적 안락한 삶을 살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주관과 다스림은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도록 허용된 일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고도 영원한 목적에 따라 허용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야고보도 건져내실 수는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결론은 악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이 거만하게 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의 등장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에 불과합니다. 느부갓네살과 고레스가 등장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오늘날에도 등장하도록 허용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라고 하는 큰 원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은 이대한 목적이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 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밖으로 구해내셨습니다. 또한 헤롯이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철저히 보아야 할 중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원리를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과 폭풍과 거센 바람을 통과하여 그분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 원리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파멸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준말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의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헤롯의 경우를 주위에서 보십시오.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을 보았을 때 헤롯은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눕히고 왕의 보좌에 앉아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의 숭배를 용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이 교훈은 성경 전체에 스며들며 있으며 성경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권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무더기의 종이상자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권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제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전복자처럼 다시 오실 것이며 원수들은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고린도 서신에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세력들이 떨치고 일어나 교회를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죽음과 음부와 사탄과 짐승들과 그 외의 모든 악의 세력들과 유황 불무에 던져 넣으시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최종적인 파멸과 관련하여 시편 37편 13절의 말씀도 흥미롭습니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니로다. 헤롯은 화려한 양복을 차려입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장엄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는 벌레에게 먹힙니다. 오 주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장엄한지요. 결, 결론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관론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내키는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책을 출판하고 강연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불길한 예감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며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비록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해도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장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제가 교회에 속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제가 바로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면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는 확고하고도 확실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릇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 갈 것이고 마침내 주께서 그분의 선하실 때에 지상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구성원으로서 결코 패하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음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